제가 몇 년 전에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평소에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마치 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나는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마치 제물이 태워지듯이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 강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그런데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삶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새벽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잘 살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새벽 시간을 위해서 어제 하루를 사셨습니까? 이 새벽에 교회에 나옴으로써 나와 내 가족이 오늘 하루 무탈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또 잠자리에도 일찍 드는 등 그렇게 준비하면서 나오셨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의 예배가 만약에 삶을 잘 살기 위한 예배에 그쳤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비슷한 맥락에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재물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아무리 좋은 제물을 바치고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오늘날에도 몸만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 1시간 앉아있다 간다. 주일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가 마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그렇게 몸만 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행악을 그쳐라. 또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또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거에 대비되는 말씀이 바로 지금 들려드린 그 말씀입니다. 또 미가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예배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예언서에서 성전 예배보다 삶의 변화를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자는 아마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있는 이 날이 이스라엘의 명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보여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전이 이곳에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성전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은 거짓말에 불과하니까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 쇠퇴하고 바벨론이 떠오르는 그런 신흥 강국으로 세력을 떨칠 때입니다. 또 그 틈, 아수르와 바벨론이 교체되는 그 틈을 타서 기존의 맹주였던 애굽이 계속해서 세력을 펼쳐나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미 남유다와 이웃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진작에 멸망을 당했었고요.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조그만 지역만이 여호와를 믿는 나라로 명맥을 잇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암울할 때였습니다. 언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지, 언제 공격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붙들게 되었느냐? 바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으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상이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지탱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몇 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포위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아수르 진영에 있었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모두 물리치셨던 그런 일이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예루살렘만큼은, 다른 곳은 몰라도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시는구나. 아무리 많은 군대가 올라와서 이곳을 포위한다 하더라도 이곳은 멸망하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이 아주 확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대다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었느냐.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어떻게 들으면 마치 좀 주문 같지 않습니까? 성전이다.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멸망하지 않는다. 안심하라. 이런 말씀으로 백성들을 안심을 시켜주면서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나타나 있듯이 이 거짓말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냐면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또 바알에게 분향하며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거짓말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죄악들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은 십계명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내려주셨던 그 십계명, 모든 율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 또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거짓말장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성전이 우리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길과 행위를, 너희의 그 삶을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5절과 6절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성전에 잘 나오고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예배를 잘 드리면이 아니라 이렇게 바르게 너희들의 삶을 바로 잡으면 이곳에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게 만드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달콤하게 속이는 말들이 하나님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짓말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내가 받아내고자 하는 그 아주 조그마한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다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우리를 따라올 뿐입니다.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만나기 위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삶으로 계속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성전 앞에서 설교를 한 후에 아주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제 앞으로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라는 사람까지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외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은 말씀을 그 성전에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후에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아서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불타버렸습니다. 나중에 400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다시금 그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이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또 다시 승천하신 지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또 공격을 받아서 파괴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때나 예수님 때나 똑같이 제사장들과 또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성전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고 이 성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데 감히 이것을 모독하다니 하면서 예레미야와 예수님께 큰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와 예수님께서 이러한 결과를 모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예레미야와 예수님께 닥쳐올 고난을 알면서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전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판에도 새기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동떨어지면 동떨어질수록 과연 누가 기뻐할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헛된 생각들 또 거짓말과 같은 것들 저희들이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